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사택을 제공해 줍니다. 교회 옆에 부속 건물을 마련하든지 아파트를 마련해서 여기 와서 사십시오. 그리고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난감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아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참 난감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우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쉴 곳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한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도 누울 곳이 없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머리를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봐도 예수님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서도 그들을 반겨 맞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씩씩거리다가 이웃의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어떤 집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리죠. 머리의 무게가 한 5kg에서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볼링장에 가면 그 볼링공의 무게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거운 것을 하루 종일 제일 높은 위치에 떠받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라도 쏟아지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꾸벅꾸벅 졸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사도 바울같이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졸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어떤 교우가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뒤쪽으로 발라당하고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머리가 무거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좀 지치고 피곤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피곤에 지쳐서 한 발자국도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그때 엘리야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아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바로 직전의 사건이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사건입니다. 바알 숭배자 850명과 자기 혼자서 대결을 해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태웠고 곧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완승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반전이 됐습니다. 상대편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는데 그 상대편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와 대적했었던 가장 강력한 상대방의 우두머리, 아합 왕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지?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세노픈,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또 누가 있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네 엄마 이름도 잊어먹었냐? 하여튼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러면 악처 중에 악처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엘리야가 척결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세벨의 바퀴를 피해서 구게로 도피를 합니다. 유대 땅의 남쪽 끝에 있는 국경 도시의 이름이 브엘세바. 거기까지 아주 단숨에 쫓아 내려가고 국경을 넘어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로뎀 나무는 저런 나무입니다. 광야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몇 가지 되지도 않을 텐데 기껏 자라봤자 3.5m 정도. 그래도 광야에서는 피할 만한 그늘이 없으니까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서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세상 살기를 싫어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과 권능의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2번 되풀이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세상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아서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이런 깊은 좌절과 우울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 비슷한 경로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이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 조그만 그늘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 같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전순자 집사님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식 수술만이 답이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썼는데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조건이 까다롭기 그지 없고요. 수십 가지의 조건이 들어맞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기적적으로 따님의 간을 이식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경과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출구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놓여 있고 그것을 먹고 또다시 잠에 들고 그렇게 되풀이하다가 기력을 되찾았을 때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신기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폭풍이 불어닥치고 산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표상 중에 하나이고 구약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강림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은 거예요. 실망했겠죠. 엘리야로서는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갈멜산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불길을 내려주셔서 내 앞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 불길로 진압하고 척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권능의 예언자답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길을 내려주시고 폭풍을 불어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를 않은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설 때쯤 동굴 밖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낱말이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음성, 속삭이는 소리.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본에서는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침묵이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침묵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곧 내면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하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아까 했었던 그 불평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 있는데 이제 내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첫째로 시리아 왕으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삼으라. 둘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셋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를 박해하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박해를 피해서 광야 끄트머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다시금 그 박해의 현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웃한 시리아의 왕을 교체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자기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 정도 상태고 피곤에 찌들어서 탈진할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좀 쉬어라. 네가 할 만큼은 했다.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할 법도 하실 텐데 쉬라고 하기는커녕 다시금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 주시고 새롭게 그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을 하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다시금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의 악한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맡겨주신 세 가지의 사명을 이루어 가죠. 결국은 이루어 가고 자기 때에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하사엘이라든지 예후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임하시는 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끝이라 여겨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세 번째 명령부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후계자로 삼게 되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나머지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세 가지의 명령을 주었는데 일단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엘리사로 하여금 나머지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아마도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후계자를 세워주시고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고 이루지 못한 꿈도 많았지만 그 후계자한테 자기의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물러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메시아 컴플렉스. 마치 메시아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증상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일을 혼자서 다 하는 줄 알았고 자기 혼자서 의로운 줄 알았고
그러다가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세상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의인을 숨겨두셨고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가 안고 있었던 모든 부담을 홀가분하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코람데오의 마음을 지니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편협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분홍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지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호칭했습니까? 만석꾼이다. 천석꾼이다. 아무 개의 땅을 밟지 않고는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 그 정도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12겨리소를 동원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12겨리소면 24마리의 소를 풀어놓고서 겨리소를 통해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땅 넓이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가진 게 많은 부자인데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더군다나 방금 전까지도 엘리야는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로 들어오겠다고 선뜻 나설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만 좀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돌아가서 자기가 기르는 소를 잡고 소를 끌던 멍에를 부셔서 땔감으로 삶고 소고기 요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을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주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많건석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세관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벌써 순식간에 지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벌어지고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가 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정치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모든 출구가 막히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힘을 잃고 교세는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구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출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교체하고 시리아의 왕을 하사엘로 교체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던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7,000명의 의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쁨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